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눈인사로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모세의 날이기도 하고 특세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네. 자꾸 저에게 특세 마지막 날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묻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더 나오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특세가 이제 20일인데 날짜로 치면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1월에 벌써 마지막인데요. 여러분께는 특세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섯째 날 새벽 특세 5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2시 반에 저를 깨우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깨우시고 잠을 안 재우실 때는 대략의 내용을 이야기하실 터인데 한 1시간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것 같고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말 어떻게 하지?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만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날 본문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먹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하여튼 그 뭐 눈물만 났던 그 5일째에 대했던 그 새벽 기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세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모르겠어요. 뭐니 해도 배지밀이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쓸데없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죄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싶은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전에 행했던 것 내가 다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세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믿는 것 같지 않고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고
수가성의 여인의 물동이처럼 자존심만 남아있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세상껏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고 놓지 않는 주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셨으니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분위기, 잘못했지 라는 말에 뭘 잘못했는데? 라고 재차 들어오는 그 분위기,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셨다면 국무총리 누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됐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에 밖에서 날씨가 추워서 겹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겹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신문 받고 있던 그 내용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마음이 위축되고 있을 그 즈음에 이 대제사장의 집 여종,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자꾸 따져 묻습니다. 저 사람 제자지? 예수님 제자지? 아니, 제자잖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반복하기를 3번. 여성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일에 남성들이 부인하면 화가 나나 봐요. 이 여종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니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내가 당신과 예수가 함께 있는 걸 봤는데 왜 자꾸 잡아떼는 거야? 내가 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반복하는 순간 3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장춘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의 시간 산산이 부서지고 한바탕 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본인들의 고향, 시골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을 믿고 낚시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기적과 영광과 사람을 낚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쓸쓸한 실패자로 다시 그때 버렸던 그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밤에 그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들이 다시 그 배에 올라서 슬픈 마음으로, 실패자의 마음으로 이제 고기를 낚기 시작하는데 설상가상 실패자의 낙인이 찍혔던 그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그 현장에서 실패를 다시 맛봅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스승님을 배신하고 완전한 실패자로 돌아가 이제는 옛날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그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밤중에 그 전문가들이 그 그물을 내려놓고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을 부활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어둠에서 이제 다시 빛으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부둣가에서 그 배 있는 데까지 약 90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조금 크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누구지? 누가 묻는 거지? 아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데자뷰. 여러분 데자뷰 아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똑같은 상황, 요한이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며 예 이러는데 베드로는 이미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센스는 요한이지만 행동은 역시 베드로 형님이시죠. 몇 미터라 그랬죠? 약 90에서 100m를 베드로는 막 팡팡하면서 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가득한 만선의 배를 가지고 이제 부둣가를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부둣가에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이 베드로에는 몸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을 것이고 숨은 가빴을 것이고 하고 예수님 만났는데 아무도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서 배신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만나서 도대체 내 마음은 정말 그 예수님과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하고 싶은데 어색한 침묵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 입장에서 그 심적으로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적이 흐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쭈뼛쭈뼛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를 절하고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생선과 떡을 먹자 하고 이렇게 생선과 구운 떡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오병이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어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며 울컥울컥 했을 것입니다. 야, 배고팠는데 잘 됐니 하고선 쩝쩝거리고 먹었을 제자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아침 먹자. 밥 먹어. 밥 먹어. 여러분, 갈릴리에서 소문난 그 어부 중에 어부들이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새벽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실패의 현장이, 절망의 현장이,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이 빛을 만날 기회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의 현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또 하나, 교회는 먹이는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시기라 우리가 무척 조심해야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왜 말씀을 주지 않고 피자 떡볶이를 주느냐, 불편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뜻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하셨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다시 그 실패한 현장 속에서 다시 부르신 뒤에 사역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틈틈이 조용히 교회 카페에 그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갖다 채워 놓으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매우 성경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먹는 사역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도 먹고 분위기도 조금씩 풀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배고플 때 전도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먹이시고 나서 전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도 심적으로 풀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전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0.1초 내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너는 다 나쁜데 뭐가 제일 나쁜지 알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제일 나빠. 하여튼 너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 뭘 잘못했는데 알아? 알아? 뭘 알아? 아는 걸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집중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몇 번 반복되죠? 3번. 무엇과 일치합니까? 베드로의 부인과 부인의 숫자와 그 부인 말고요, 모른다고 하는 그 부인 3번과 동일하게 겹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겹불을 쬐고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집 앞 겹불을 쬐고 있던 그 장소.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 지금 몇 번 묻고 있습니까? 3번. 여러분, 가해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부인하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예수님이,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물을 때마다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며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럼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이 지금 뭘 묻고 있는가? 얘야, 넌 나면 충분하니? 예수면 충분하니? 그럼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꼴을 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먹이라는 것이,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쳐라. 목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내입니다. 내 양입니다. 여러분, 그 양의 소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소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너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자녀를 먹여라.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보호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들짐승질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이 들판에서 내 자녀를 보호해라. 말씀으로 먹여라.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휴,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아휴, 저는 그런 강심장이 아니에요. 아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내성적인 거.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인격이 아닙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휴, 목사님,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좀 쉬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순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거기서부터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을 먹이십시오. 그 양을 보호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사랑만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보호해라.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가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맨 처음에 불렀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기억하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보호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인지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먹이고 그 영혼을 보호하겠다고 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동산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한 달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우리 동산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라고 주님 대명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로 또 예배자로서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장소를 따져 묻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셀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을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다음 세대 3040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먼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내 양을 치고 보호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방관하지 마시고 자율성을 준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 믿으며 그들을 위하여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것 아니고 내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딘지도 모르게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거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게 내 양을 먹이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동산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3040들입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서 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함께 하나 되어서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도시에 있는 산현 유치원, 산현 초등학교, 목감 초등학교, 운흥 초등학교, 목감중, 조남중, 목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 3040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며 치는 우리 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힘차게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